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제자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훈련하셨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요 영광된 예배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드린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치 않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의 주님을 또 새로이 여러분들이 맞이 또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여러분들 완전히 또 한번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가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셔요?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믿는 것 다 헛것입니다. 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부활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이 돼요.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이 기독교 교회사에 굉장히 최고 중요한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힘이 강한 바리새인들이 곧 이단인데 지금 이 이단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무명시켜가지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대장이 누구였었느냐?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밖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불렀죠. 자,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뭐하러 가다가요? 지금요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때 완전히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신앙이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다들 저렇게 속이면서 저렇게 사는데 그 속이면서 막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다들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실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도 됩니다.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름도 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이런 쪽의 생각이 우리에게 파고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야, 도대체 이게 뭐냐? 나도 좀 악하게 해서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그런 생각이 들거나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시면 아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분들에게 갈등들이 막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갈등이 옵니까? 내가 꼭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갈등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요, 거기에 딱 걸리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 종교가 많이 있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 지금 좋은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멋있고요. 아주 근사한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아니, 기도하면 진짜 응답 오느냐? 이런 갈등도 오죠.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표시나면 좋은데 표시가 안 나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이라도 봐서 알면 좀 이렇게 지적이 해주고 내가 알면 아닌데 하고서 빨리 바뀔 때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적에는요, 내가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걸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을 하나님이 거꾸로 보셨어요. 자, 구원은 절대주의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원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갈등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도 많은 사람들이 우파좌파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글쎄 말이야 그랬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불평하고 불만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과 불의와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 가만히 있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싸움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거기에 정말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우리 절대주권에서 잘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12절에는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어요? 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왈가불가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왈가불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아는 자들은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그 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인가요? 제가 이사야서 1장 읽는 것과
시편 92편 이게 금요일 날이었죠. 아멘.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주권.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들도 함께 주권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나고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자가 멸망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요 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세계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성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획을 다 이뤄가시거든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목적, 의도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막 이런 사건이고 문제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은 그걸 다 목적을 두고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이지만요 아주 깊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건 작정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 또 그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느냐라고 하시는 분은요, 잘 들으십시오. 나의 양심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참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여서 하는 겁니다. 양심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읽어가면서 그렇지, 양심의 청결한 양심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이 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많은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질문 들을 것이다. 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할까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사람에게 축복하실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 생각해보세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양심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바로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질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양심으로 돌아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좋은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절대 주권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노라는 말씀이 있죠.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저 아무튼 생각할 적에 그냥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노예로 있는 요셉 그러니까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3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고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얻은 요셉은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뭐라 그러는지 잘 아시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자기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입니다. 모세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처지가 어떠세요? 어떤가요? 지금 처가살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재산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로밖에 없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가서 지금 장로들에게 말해서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처가살이하고 지금 재산이란 아무것도 없고 정말 거기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실에 대해서 너무 괜찮습니다. 오늘 현실이 어땠든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는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때 이렇게 소망이 없는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움직이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는 줄 아시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가 어디 속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아멘. 역사십니다. 아멘.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무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때. 아멘. 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리니까 이날 이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다윗이 찬양하니까요. 각
악신이 떠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요, 악신이 여러분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여러분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져있죠. 이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고 천사가 와서 전해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자기의 절대주권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지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양심 앞에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나가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냥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보고마의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그냥 양자로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흑암을 꺾고 바꾸는 절대 주권을 이루는 시간표 따라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왕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가시는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기 바라요.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종교같이 되고 교회가 세상 것에 메인바되어지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가셨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요, 이 속죄표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돈 주고 속죄표 사서 땡그라고 속죄표 그 턴에 넣으면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참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 처집에서 행해졌던 일이에요. 많은 데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도 또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만인저상을 주장하면서요 일어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마틴입니다. 그가요, 그거 주장하는 바람에 90아홉까지 쫙 써가지고요, 물을 써가지고요, 항변하는 물을 써가지고 탁 붙여놓고 항변했어요. 그러다 사형선고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틴 루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다는 사실 아시죠? 자, 그러면 마틴 루터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그가 감옥으로 끌려가던 중에 어디서 어떻게 마틴 루터가 빠져나갔는지 그건 아직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느냐?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8 쪽에 있으면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그 속에만 있으면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았기 때문에 여정이 있는 거죠. 자, 언약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CVDIP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CVDIP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CVDIP, 내 CVDIP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증거로 오게 돼 있어요. 저 언약의 여정을 살게 되면요, 이 증거가 오게 돼 있는데 어떤 증거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시간표? 오순절이라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또요 2절에 4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간표가 옵니다. 또요 2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개국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또요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뿐 아니죠. 2장 46절에서 40절까지 날마다의 역사의 시간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이 시간표가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표가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표 오면 시간표 그냥 흘러보내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표로 끝납니다. 그러나 시간표를 딱 잡으면 내 시간표가 됩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사울이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내 이름을 누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빛이 확 비쳐가면서 딱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사울이 그때 무릎 꿇습니다. 이때 무릎 꿇고요, 딱 눈 떠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에 의해서 아마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겠죠. 그때 다메섹에서 기도하며 시간표를 기다리던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바울과 만나러 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요, 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가시고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생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시 조롱받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닙니다. 바울이 죄수로 묶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풍랑 만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14일 동안이나 밤낮없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영적 풍랑이 들어닥치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요, 온 세계가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조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근데 여기에 영적인 풍랑이 닥쳐오십시오. 이걸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이때 누가 이거를 살려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들이 살려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이 재앙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재앙을 막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풍랑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여기 경제력 가지고 막습니까? 권력 가지고 막습니까? 첨단 군사를 가지고요? 강대국이라고요? 아닙니다. 강대국일수록 더 지금 심한 피해를 입어요. 왜? 그렇죠. 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야, 그까짓 거! 이러다가요, 지금 아주 완전 세상으로 피고죠. 그런 거예요. 지금요, 저 약소국가들은요, 후진국가들은요, 이 베리지 같은 나라는요, 하나 막 저기 하니까요, 다 큰 막 다 많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8명이가 바뀌었다 그러잖아? 한 명 죽고 뭐, 2명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볼 수가 없고, 저녁이면요, 한 사람 못 다는 게 8시부터 딱 편해 보지. 다니면 큰일 나죠. 그런데 거기 반사해 주고 가라, 한 번 정부에서 말하면요, 딱 순종한대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나라에선 사람을 죽여도 1년, 2년만 살면 나한테 나온대요. 그게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는데요. 그때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사실을 전달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풍랑이 전달해지죠. 여러분 이게 사명감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살아났잖아요. 한 사람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다. 하나님 막 반드시 견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설교도 한번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냥 문제 만나게 아니라 누가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이 앞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문제 만났을 때예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문제 만나면 뭐 이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 모르겠죠? 아닙니다. 좀 더 강력하게 적어주잖아요. 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문제 만났을 때 전화위복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전문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언약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인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점이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것 찾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찾아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시작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세임을 얻는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지금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그 말씀을 담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속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